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흔적, 이와 같은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 관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마지막 하고요, 2장 처음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죠. 원래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선봉했었던 박해자였는데 저 다메섹에도 예수쟁이들이 있다더라. 그거 다 결박하고 끌고 와야 되겠다. 살기 등등해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갑자기 하늘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는데 눈 뜨고 있을 수가 없어요. 땅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회개했죠. 그 다음에 곧장 사도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큰일 한 거 아니고요. 아라비아 광야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 가가지고 3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거지요. 그 다음에 다소로 갔고 훗날에 예루살렘으로 비로소 올라갔는데 이 여러 가지 과정을 이 갈라디아서 1장 마지막 2장 처음에 그렇게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일생을
연구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리하여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의 자서전이다, 이러한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예. 근데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있죠. 17절.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봐요. 17절 다음에 18절 하나 남았거든요. 그건 인사고요. 18절은 인사잖아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18절은 마지막 절인데 인사하면서 끝내는 거고, 그래서 17절이 결론이에요. 17절. 1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뭐든지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요, 바울 사도가 주님을 위해서 혹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흔적,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성찬주일로 지키고 있고 성찬식을 할 건데,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육체가 그 칼에 창에 그 찔리시고 그 피 흘려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흔적만 찬미하고 주님의 거룩한 이 고난만 높이 말할 게 아니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이 사실을 우리도 바울처럼 높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까지 가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는데,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어가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인데 낙인이라는 뜻이에요. 낙인. 이 스티그마타, 이 흔적이라는 말의 배경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옛날에 로마나 헬라 사회에서 이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노예들의 이마에 그 주인의 이름을 화인으로 만들어서 노예 이마에 이걸 찍어버린 거예요. 불도장을. 그래서 한 번 노예가 자기 이마에 이 흔적을 받으면 일생에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그 노예가 상전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타를 가지고 있다. 내 몸에 나는 예수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경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나는 영원히 예수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배경은요, 옛날에 로마의 군인들이 자기 사령관의 흔적을 이마에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사령관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복종하겠다, 그러한 표시가 되겠습니다.
셋째 배경은 옛날에 애매하게 죄인으로 몰려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당시에 로마의 신전으로 뛰어들어가면 무슨 도피처처럼 보호를 받았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신전의 흔적을 그 이마에 받았대요. 이 신전의 흔적을 받은 사람은 아무나 함부로 손을 대어서 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를 받는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자기의 마음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 이게 아니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내 몸에.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사랑 누가 못해? 몸이 따라줘야 되는 거지요. 마음으로만 헌신해요? 몸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여기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체 흔적이 무엇이냐? 오늘 아침 여기에 대해서 함께 깊이 고찰하고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의 말을 빌린다면 바울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땅에 엎드러졌는데 하늘에 햇빛 이상의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추니까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고 바닥에 엎드러졌는데 그 후에 앞을 못 보게 되었죠.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고 다마스커스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무명의 예수님 제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환상 중에 미리 말씀하셨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거야. 영접하고 기도해 줘야 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다 그러던데요. 아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미리 아나니아한테 하나님 딱 말씀해 놨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나니아한테 갔는데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를 하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근데 학자들이 뭐라 설명하냐면 그때 이 강렬한 그 광채를 보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받았던 상처로 말미암아 아나니아 안수기도 받고 다시 볼 수는 있게 되었지만 그 눈이 일생 동안 완전치 못했다. 일부 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눈에 나쁜 안지를 갖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11절부터 읽었죠? 거기 다시 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게 답이에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너희는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요 갈라디아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작은 글자로 쓴 걸 보라가 아니고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써 있는데 왜 그랬느냐? 바울이 시력이 안 좋으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 글자를 작게 쓰지를 못했고 그래서 서신을 기록할 때 대체로 그 대필로 기록한 데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자기가 붓을 받아가지고 직접 기록하면서 큰 글자로 썼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눈이 상당히 나빴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흔적이라는 게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 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아주 햇빛보다 더 강렬한 광채를 보면서 그때 부작용으로 생긴 바울의 눈에 있는 안질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둘째 해석은요, 그가 사도행전 그 14장에 보면요,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돌탕에 맞아서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성벽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버려버렸는데, 그때 성도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바울 그 시신 옆에 쭉 둘러 서 있을 때 바울이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주님께서 아직 바울의 그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었었다니까요. 한번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그 바울의 몸에 상처가 얼마나 깊고 많았겠느냐고요.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을 때 그 흔적이라는 것은 돌에 맞은 상처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해석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요, 그가요 유대인들한테 40의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요, 퇴장으로 3번 매를 맞았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퇴장이라는 것은 로마인한테 맞은 매입니다. 유대인한테 맞은 매, 로마인한테 맞은 매, 숱하게 매질을 당했으니 그 바울의 몸에는 여러분 상처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그때 뭐 연고라도 제대로 있습니까? 무슨 약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흔적이라는 것은 바울이 주 예수의 소유가 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사명을 위해 살아가면서 무수하게 얻어맞아서 생긴 몸에 있는 상처라는 거예요. 실로 여러분, 그 상처들은 예수를 위해 살아온 바울의 치열한 싸움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흔적이, 작은 흔적이라도 있을 때 그 흔적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교회 좀 멀어서 교회 갈 수가 없고, 눈 많이 오고 폭풍같이 쳐서 예배드리러 올 수 없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이것은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죠. 재미있는 건요, 이 흔적이라는 이 낱말의 원문, 이 스티그마타라는 이 단어인데, 낙인이라는 뜻인데, 이게 헬라어 원문은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지금 3가지 그 해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모든 사실은 다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에
어떠한 흔적을 갖고 있는데 그 흔적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었고요. 이 흔적을 바울 사도는 생각하기를 예수께서 나한테 주신 흔적이다, 영광스러운 흔적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한테도 이러한 흔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그 해외 여행을 할 때 제일 소중한 물건이 여권 아닙니까? 여권 잃어버리면 큰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권이 없으면 비행기 못 타지요. 호텔도 잘 못 들어가지요. 환전도 못 하지. 어디 마음 놓고 갈 행세를 못 합니다. 갑자기 해외에서 말이에요. 여권은 잘 간직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여권은요,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세계 탑2, 2위, 3위입니다. 우리 여권파가 그 정도예요. 예. 그냥 우리는요, 비자 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대전 가듯 그냥 비행기 타고서 그냥 어느 나라든지 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국력을 이만큼 높여주신 거예요. 세계 선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선교 잘하라고. 예. 주님께서 K컬처를 통해 가지고 한국을 계속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이 나라가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못다한 세계 그 선교의 그 마지막 주제 사명을 감당할 민족으로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지금 이 나라를 높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통일 코리아는요, 열방이 깜짝 놀랄 그러한 세계 영감의 원천이 되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한국 여권 훔쳐가려고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여권을 잘 간직해야 돼, 여권이요. 근데 바울은요, 그 당시에 헬라 사회 혹은 소아시아 혹은 로마 그 모든 천지를 다니면서 바울의 여권이 뭐였느냐? 자기 몸에 지니고 있었던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흔적을 자기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이 흔적을 자랑하면서, 이 흔적을 남한테 보이면서, 이 흔적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그는 그 교통도 좋지 않았던 그 시대에 힘을 다해서 전도 여행을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바울의 신앙이 위대한지요. 예수님께서 바울의 몸에 쳐주었던 그 흔적과 더 나아가서 믿는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흔적,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몇 가지 면에서 여러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첫째 배경처럼요, 그리스도의 소유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 흔적, 원어로는 스티그마타, 낙인이라는 뜻인데, 노예의 이마에 이 주인의 그 이름을 새긴 화인을 찍어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노예가 그 상전의 소유라는 뜻이 됩니다. 바울의 몸에 있던 흔적이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 나는 예수께 속해 있다, 그러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낙인이요, 불도장, 취소할 수도 없다, 바꿀 수도 없는 거다, 뒤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영원히 예수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낙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점령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을 마음에 느꼈습니다. 이 사실을 그 마음 가운데 자랑 삼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는 박해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 자기 몸에 그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그러니요, 학벌 좋았지, 문벌 좋았지, 가문 좋았지,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만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부터는 오직 예수님이 자기 마음 속의 주인입니다. 모든 걸 분토로 여겨버렸고 자기가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그는 몰두했습니다. 이 사실만을 자랑했습니다. 이 사실만을 들고 사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소유물이 되었다는 그 자긍심이 영광스럽다는 그의 고백이며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스티그마타, 낙인이라는 것은 로마 이 군인들은 사령관의 표를 받았다 그랬죠. 사령관이 명령 내리면 물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속에도 뛰어들어가고 절대 명령에 복종해서 행동한다라는 그 표시가 이 로마 군인들이 사령관의 이 낙인을 흔적으로 받은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된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 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까지 박해자였는데, 예수님을 몰랐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발견을 했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고 그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 순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직분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주목해 주세요.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건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건, 이 두 사건이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손의 안팎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요 사명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명만 갖고 있든지
믿고 구원받는 것만 갖고 있든지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고 구원받았다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명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다. 이건요, 거룩한 사명을 내가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나라에 외국의 대사가 들어오면요, 그 대사의 그 직무를 공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은요, 그 나라의 주권자를 만나서 배하를 하고 자기 나라의 신임장을 바치는 겁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에서 한국 대사를 새로 지금 보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대통령이 준 신임장을 이렇게 바쳐야 되는 겁니다. 예. 자기 나라의 주권자인 대통령이나 왕이 자기한테 주었던 신임장을 가지고 먼저 자기가 주재할 나라 대통령한테 인사하고 바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신임장 속에는 나라의 왕이나 혹은 대통령이 이 사람은 나의 신임할 수 있는 내가 보낸 사자입니다. 엠베서더입니다. 잘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기록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나라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임장을 봉헌한다. 이건 대사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한테 있어서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대사의 신임장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대사로 삼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증거였습니다. 그게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디에 지니고 있었다고요? 자기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생 동안 받은 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누구든지 한 가지 이상 잡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잡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직 초신자라 집사도 아니고 아무 직분도 없는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왔을 때, 성전에 왔을 때 휴지 하나로도 줍는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신자는 사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흔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 서론에 제가 먼저 소개했죠. 결론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여기 보니까요, 누구든지 괴롭게 하지 말래, 자기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한 말이거든요.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할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대단히 기쁘게 환영했습니다. 그를 천사처럼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에 곧장 그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떠나서요,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이 무슨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 멤버 아니었는데 사도라고 인정해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예? 반항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급하게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한테.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읽어보면요, 이 편지 속에는 복음의 내용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그거 아니다. 그거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사순절이라고 많은 교회들 지키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만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를까봐 지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단은 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입니다. 1980년대 초에 교단 차원에서 사순절은 지켜서는 안 될 로마 카톨릭주의의 잔재다라고 교단 총회에서 지키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율법주의, 카톨릭의 그 율법주의 관행인 것입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유치부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 이렇게 사순절이라는 말도 잘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80년대에 넘어가면서 말이죠, 교회들이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이 40일 동안은 어떤 문화생활도 하지 말라 그러고 고기도 먹지 말라 그러고, 이거는요 복음의 변질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한 주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은 지키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사순절이니까는 요 기간 동안은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면 안 돼. 이런 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복음을 떠나가지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가지고요,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자,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 조금 과히 말하면 박해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항할 때 무엇을 내놓고 대항을 하는 것이냐? 나 괴롭게 하지 마.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나 괴롭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런 것 갖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내 몸에는 확실한 도장을 갖고 있어. 예수께서 내 몸에 그분의 낙인을 나는 찍었고 나는 그 흔적을 갖고 있어.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이게 바로 반대자에 대한, 박해자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에요. 우리가요, 박해자들을 대할 때 거기에 그 대하는 태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굴복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그런 태도. 둘째는 도망가는 태도가 있어요. 도망쳐서 대하지 않겠다는 거죠. 셋째는 도망치지도 아니하고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렇게 진리를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타, 흔적이 찍혀 있다. 결론으로 이렇게 말할 때 이건요, 예수님을 따르는 영구불변한 그리고 한결같은 그의 결심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인은요,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티그마타, 불도장인데 화인.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낙인이 찍혔다고 선언함으로써 이제는 후퇴도 변경도 할 수 없는 예수의 소유임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그의 사도권을 담대하게 다시 재확인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예수님의 흔적은 그리스도의 증표였습니다. 그 자체가 소중했습니다. 그게 뭐 눈병이었든지 매맞은 상처였든지 돌에 맞았던 것이었든지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복수라 그랬어요. 스티그마타, 이 낙인이 복수, 이걸 다 포함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걸요, 예수님이 주신 증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그 증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증표는 그랬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기 나름의 그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의 참된 구원받은 제자이거든요. 예수님의 흔적은요, 그러나 사람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하지만 자기만 알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흔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흔적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그 흔적을 흐리게 하지 마세요. 그 흔적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흔적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된 표요, 예수님의 일꾼된 표요, 우리가 모든 어려운 난관과 핍박에 의연히 설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이 거룩한 바울의 고백의 이 뜻을 여러분 음미해 보시면서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